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모님 초청회 시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전에도 저 안에 어버이날 설교를 야곱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보시면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도 무관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에 하나님이란 말을 다 빼도 돼요. 그래도 문장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굳이 성경의 그 지면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썼을까요? 목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의 때도 살아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쓴 거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아브라함과 자격 없는 이삭과 자격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 또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또 순종의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50% 정도밖에, 아니 어쩌면 50%도 못하는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고향도 떠났습니다. 친척도 떠나야 됩니다. 아비도 떠나야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근데 그 위에 구절 보니까 친척을 떠나라겠는데 조카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50%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100%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익숙했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하란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평야입니다.
세겜 땅, 여기도 평야예요.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평야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서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아리에 가면 뭐가 많대요? 점집이 많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점집이 많대요. 성남에도 저 중앙동에 옛날에 그 점집이 되게 많았죠. 무당집. 그것처럼 상수리 나무다, 이 말은 신기가 많은 동네. 그래서 무당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점집들이 많은 동네예요. 지금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게 익숙했거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익숙한 거야. 그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간 땅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익숙한 것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종종 보면 군인은요, 군인 생활했다가 교회에 딱 온 분들은요, 모든 것을 군인식으로 하려고 그래. 절도 있게. 그래서 선생님 했던 분들은 모든 것을 선생님식으로 하려고 그래. 그 때로는 목사도 초등학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로 봐. 응? 선수들은요, 또 선수촌으로 보고요. 정치인들은요, 다 표로 보더라고. 익숙한 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중에요, 잘 삐지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잘 삐져. 맞죠? 익숙한 것을 못 버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못 버리는 이 점집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랬는데 익숙한 것을 못 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래, 80평생 살면서 75세에 부름받고 80평생 살면서 이 땅으로 사느냐? 너도 못 쓰겠다, 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예,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모시지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양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되새겨도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만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부모,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다 전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 있더구만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자녀는 부모에게 막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처럼 나타나셔서 이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이뻐요?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가 그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갖다 삽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괜찮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아니 뺏기는 건 다행이야.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목숨 아끼고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 넘겨요. 그냥 넘겨요. 유기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유기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야, 나 너 몰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위기의 순간에도 절박하게 나타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현몽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비멜렉에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비멜렉에게. 너 건들지 마. 쟤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주변의 정리를 다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내 하나님은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한날지라도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가 가는 삶 속에 주변에서 나타나셔서 쟤는 내 거야, 쟤는 건들지 마, 쟤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자기만을 아는 세상, 저만을 아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자녀를 보고 섭섭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주변을 정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은 고분고분했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라겠습니다.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양을 태울 정도라면 장작 몇 개? 2개? 많지요. 그 장작을 내고 갈 정도라면 이삭의 나이는 한 18, 15에서 18이요. 그 정도 되면 불도 푸른 아버지가 가졌다 할지라도 나무를 지금 종들은 놓고 왔기 때문에 그 나무를 메고 가는 아브라함은 건장한 어느 정도 청년이었다는 증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몰랐겠어요? 아니, 이삭이 몰랐겠어요? 10몇 살 동안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봤겠어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떻게 대답할까?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이제 그 대답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삭이 얼마나 고분고분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지금 나무를 쌌어요. 그리고 누구를 묶고? 이삭을 묶고.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무 위에다 결박이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르려고 그래. 저 같았으면 아버지 잠깐만요, 나는 살 날이 많거든요. 아버지는 조금이잖아요. 아버지가 올라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든지, 나 이렇게 못해. 아버지 묶어.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누구만 있어요? 누구? 지금 제단 앞에 누구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밖에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밑에 내려와서 종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야, 아버지는 어떻게 오세요? 가다가 땅돌이 떨어져 돌아가셨다. 야, 이래도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이삭은요,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이 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말 착한 아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근데 웃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런 아들이 없는가 보구만. 예.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네요. 이 사람이 이삭이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어른이 되니까 이게 자리불보다고 아들한테 자꾸 도움을 청해. 도움을 청해요. 어떤 걸 청하나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예서가 뭐한 고기. 여러분 이 문장을 쭉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뒷부분 리브가는 야곱을 뭐했더라? 사랑했다.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중간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거 빼도 돼. 그래도 문장은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사냥한 고기를 뭐하고? 좋아하고. 여기서 사냥한 고기, 이 사냥한 고기는 미완료 시대 이것도. 계속 고기 만들어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이삭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요. 이 이삭이 죽을 때까지 고기 먹고 죽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자,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내가 뭐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누가 가져오는 거? 아들이 가져온 거. 그러니까 어른 되어서도 지금 누구 도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모습이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즐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즐겼다는 말은 계속 먹었다는 증거예요. 계속. 누가 잡아온 거. 예. 그러면 에서는 가서 짐승 잡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닭장에서 닭 잡듯이 그냥 잡아와요? 예? 우리에서 소 잡듯이 그냥 소 끌고 와요? 사냥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는데도 우리 알아. 예? 그죠? 거기는 숲도 별로 없어. 헤브론 쪽이면 거기는 민둥산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저쪽 에돔 쪽이면 더 많지. 그런 데서 사냥하려고 해봐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여우를 봤거든요. 여우 이만한데요. 엄청 날렵었더라고. 못 잡아요. 근데 삼손이 여우를 잡았다. 대단한 거죠. 아들이 엄청 고생해서 왔는데 그것만 딸록딸록 먹는 부모의 모습. 저희 친구 하나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았거든요. 제 짝꿍이었는데 나는 공부를 제가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별로 못했는데 나는 시험 때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왜요? 이 친구가 저한테 50원씩 줘요. 왜냐면 보여달래. 세상에. 그 친구는 그러면 공부를 더 못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시험 때마다 50원씩 벌었다고 내가. 예, 학교에서 장학금 못 받으니까 친구로부터 내가 장학금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중학교 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가면 너랑 나랑 또 같은 학교 가서 응? 자전거 타고 다니자 막 그러면서 왜 이 친구도 키가 적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뭐 추첨했거든요. 이거 했는데 뺑뺑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못 간대요. 왜 못 가? 그랬더니 돈이 없어. 왜? 우리 아빠가 노름해서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짜리 가야 될 친구가 학교를 못 갑니다. 못 가고 그냥 여러 집에 가서 난리를 해요. 집에 와서 그거 가지고 그 친구가 살았던, 그리고 1년 끌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랑 같이 나중에 같이 다녔는데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삭이 그런 부모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전 부모도 아니요. 전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모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웃어요? 그러면 내 이 웃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에 내 못나고 못났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삭과 그런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렇게 마지막을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야곱을,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속아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맡겨진 자녀에 대한 이 아버지에게만 주신 자녀의 축복권을 눈이 멀어서, 먹는 거에 눈이 팔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모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로부터 그냥 피리뱉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자녀에게 비리붙어서 사는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를 안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삭은 이런 부분만 있었는가 봤더니 이삭에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어요? 몇 살에? 몇 살? 4살 아니야? 그럼 몇 살? 그렇죠. 이게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활동성이 없었나 봐. 몇 살에? 40살에 장가 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죽을 나이에요. 옛날은 죽을 나이라니까 이게. 근데 40살에 장가 갔어.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 첫 번째 부모님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결혼은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맞죠? 근데 결혼의 열매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결혼의 열매는 아기 낳는 거예요. 맞아요. 아기 낳아야 결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애면 아직도 결혼이 몇 년째인데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분수 없이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풍토야. 근데요, 이삭은 결혼을 몇 살? 40살에 했어. 근데 아기는 몇 살에 낳냐면 60살에 낳았어. 60살.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몇 년? 20년. 여러분, 20년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지. 자,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는가? 자, 보세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구절만 보면 갑자기 이삭이 어떤 거, 우리 아내가 아기를 못 낳네. 하나님, 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뿅.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간구하매. 이 말은 미완료 시대거든요. 쉽게 말하면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거야. 그렇죠.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간구. 이거이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애 주시옵소서, 애 주시옵소서, 애 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알찬 안 몇 년? 20년. 어제 몇 시에 잤어? 응?
그래서 막 그런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자꾸 신경 써가지고. 자, 에이, 잊어버렸네. 알았어. 그 얘기 아니라 뭐였다? 간구했다. 간구. 누구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요, 나중에 임신하고 나서 애를 낳습니다. 애 낳는 게 몇 살? 60살. 아까 몇 년이라 했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물어볼까? 우리 신용현 장로님, 동아 낳고 몇 년 동안 기도했어? 낳기 전에. 뭐 몇 년이요? 바로 생겨가지고 뭐 결혼, 그지? 응. 길어야 10개월이요. 그죠? 여러분 10개월에 난 아들, 10개월 기도해서 난 아들이요. 지금 그만큼 된 거 엄청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20년 기도했으면은 그것도 아니요. 또 20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를 뱃속에 놓고도 기도해. 당연하겠지? 그죠? 근데 뱃속에서요, 엄마가 배 한번 불룩 했나 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보, 애가 움직였어! 그래. 그지? 그러면 또 남편이 가서 딱, 오, 움직인다, 야. 그러는데 배가 불룩 했나 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할꼬 해서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불룩불룩 할 때도 눕고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애가 나올 때까지. 아니, 애가 나오기 전에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임신해서 또, 그러니까 19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같은 기도했다는 거지. 애를 탁 낳았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몇 년 동안 기도로 삶았어? 20년 동안 기도로 삶았다고. 20년 동안. 그러면요, 그냥 눈짓만 씩 해도 애가 다 알아서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들이,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요, 저놈이 저렇게 속 썩이는 걸 알아요. 왜요? 저놈을 내가 실수로 낳거든. 기도하지 않고 실수로 낳거든. 근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 아들은 말 잘 들어야 되고, 기도 않고 난 아들은 속 썩여야 돼요? 예? 한번 봅시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봐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놈들이 어디에 그 뱃속에서 뭐야? 우리 자녀들이요,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거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태생이 어디서부터 싸워? 이게 지금 몇 년 기도한 건데, 위로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는데 이런 정도인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한테 자랑 나는 거? 기적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하는 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기대하지 마,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니는 아직 며느리 못 얻어봐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아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욕심 버리십시다. 이뿐만입니까? 20년을 기도했는데도요, 태어나니까 편애하고 있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였더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요. 그 부인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 저는 이걸 보면서요, 부모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저의 메시지 같아요. 저에게. 쉽게 말하면요, 부모들은요 이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너 무시 안 당한다. 그래야 출세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젊은 부모들 왜 그렇게 왜 막 그냥 열심히 그렇게 가르칩니까? 혹시 그거 아니야? 대리만족 아니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삭은요, 아까 고분고분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내성적인 아이예요. 싸우지도 못해요. 누가 이렇게 막 하면 그래, 갈게. 무물 팍 뺏으면 내 거야. 그래, 너 가져.
여기 또 파면 되지 뭐. 이랬던 아이. 얼마나 지질이 공상이면 아들이 잡아온 고기 먹고 살겠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누구를 좋아해요?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여인은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결혼식 한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가서 딱 그것만 보고 와. 어디? 잘 몰라요? 갔다 와서, 야, 이번에 아무개 때 누구 들어왔는데 애기 잘 낳았다, 야. 어디 보고 온 거야?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것처럼 이 유대 나라에서는 팔뚝 굵은 여자가 무슨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린단 말이야. 즉 리브가는요, 이런 여자였어요. 왜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나귀가 10마리 다 물을 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이는 양이었어요. 그걸 다 먹입니다. 그 정도로 리브가는 힘이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겠어? 여자 성격인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게 뭐예요? 대리만족이에요. 나는 못했지만 너라도 해라라고 하는 그 부모들, 그 말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녀를 이용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 심보, 그게 편애의 가정이에요. 공부해라 그러니까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점수 그렇게 점수 잘 맞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애가, 엄마는 잘했어? 그러니까 또 엄마는 뭐야?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하라고. 절대로 말을 안 지지. 근데 그게 대리만족이고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부모의 심보요. 여러분, 이 10년을 기도한 가정인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편애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똑같이 대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것만일까요? 20년을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자녀들 보면서 날마다 웃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하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뭐였더라? 근심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갈기를 찢어놨다는 뜻이에요. 매일같이 찢어놨다는 뜻이에요. 매일같이. 무자식이, 나는 여러분에게 뒷말을 안 해도 다 알아. 가지 많은 나무,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거 알면서 왜 놨을까? 예. 괜찮아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 모습. 이뿐만 아니야. 38절 읽어봐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시를 당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돼요? 아버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게 물려준 게 뭐예요? 실컷 키워놨더니요, 진자리 마른자리 다 하면서 내놨더니요, 지가 큰 줄 알아. 몇 년을 기도했는데 10개월 기도해서 원망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뭐 해드립디다, 뭐 합디다. 저는요, 아버지의 역할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열심도 자녀들은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20년을 기도해 보니 원망과 싸움과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무시함들이 있는 이 모습, 우리는 기도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기도하면 평탄할 거라고, 기도하면 걱정 없을 거라고. 그런데 20년을 기도한 이 가정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기도의 사람 이삭, 그럼 기도해보면 뭐 하겠나?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겠나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두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장수의 복도 있지만은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가 받아? 내가 받고 또 내가 누구에게 전수 줄 거야? 내 자녀에게 전수 줄 거야. 이런 복을 기도의 사람에게 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았던 축복 내가 받고 또 내가 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구한테도 연결돼요? 할렐루야. 이런 부모들, 이런 분들이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조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평소에 그랬어요. 목사님 나 죽으면은 목사님이 꼭 장례 치러줘. 걱정하지 마요. 그래, 난 목사님이 염하는 장소에 돌아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날 기도해주기를 바래. 걱정하지 마요. 해드릴게요.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드려야 되겠다. 쫙 갔는데 앞에 제사상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신앙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저 뭡니까? 저 치우세요. 그랬더니 사위놈이 거기 미안해요. 사위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사위님이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뭐냐고. 그래서 저 깨갱깽하고 나왔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뭐죠? 대가 끊겨버렸어요. 믿음의 대가 끊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항상 조심합니다. 가서요 꼭 물어봐요. 제 목사인데요,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제사상 있어 상관없어요. 예배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아니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만 하고요. 그럼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호수가 되기를 바라요. 파이프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려면, 자 여러분, 그 물탱크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있는데 밑에 애들이, 우리 애들이 물 먹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호스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있어야만이 가는데 없어. 그럼 애들은 어떻게 돼요? 보고도 못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호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호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 잘 알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형제들이 모집했고,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같이 뭐를 했더라? 장사했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부모가요 가장 행복이 뭐예요? 행복 중에 행복이 뭐예요? 자녀들끼리 서로 뭐하게 지내는 거.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야곱입니다. 이건 길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야곱은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사명자를 택했어. 첫 번째는 누굴 속여? 형을 속여. 두 번째는 누구 속여? 아버지 속여. 세 번째 누구 속여? 예, 속이는 사명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가. 하나는 순종의 사명자가 있고, 하나는 무슨 사명자? 무슨 사명자? 대답해요. 누구 사명자? 무슨 사명자? 말해봐. 나 여러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릴래요. 무슨 사명자? 불순종의 사명자? 아니, 들어받는 사명자. 목사가 말하면 들어받아. 예, 여러분, 사명자가 뭐예요? 도구잖아, 도구. 종종 말했죠. 어렸을 때 아궁이 옆에서 투덜거리다가 맞았어. 뭘로 맞아? 부질갱이로. 이 부질갱이는 애를 때리는 사명자요. 그러다가 다 때렸어. 그러면 아이고야, 이 부질갱이 너무 행복했다. 그래, 고마워 하고 전시회나요? 뚝 불어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교회에는요, 불순종의 사명자가 아니라 들여받는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요, 저주받지 않아요.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사용받고 있는 당신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시골에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고기들이 탱크 보니까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 고기만 넣으니까 애들이 편안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천적을 집어넣으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막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살아보려고.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사가 정신 차리고 막 살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처럼 말 잘 듣는 성도 있으면 내가 때로 죽을 수 있어. 근데 말 안 듣는 성도 2명도 아니야. 딱 1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2명이면 힘들어 내가. 근데 그 1명이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속으로 목사 오늘 내 말 하는구나. 그러지? 맞아, 당신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렇게 꼬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야곱은 무슨 사명? 속이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야곱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내용이요. 자,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지금 야곱은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아들에게 뭐였더라? 축복했대요. 요셉의 각 아들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대요. 여러분, 야곱 마지막까지 끝내 죽을 때에 자녀에게, 그것도 손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었을까? 어떤 축복이었을까? 축복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자, 그 아우가 그보다 뭐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 뭐를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게 그 아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근데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미 받았던 축복이요. 자, 근데 이 축복이 언제 받았냐면, 언제 받았어요? 복중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만. 그래요. 내가 큰 자가 되고요. 어린 자 족속이요.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고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했다는 말은 뱃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기억했다는 것은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리브가가 아이에게 계속 전한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낳고, 내 부모들 아이를 낳고 나도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것,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부모에게 받고는 그걸 자녀에게 말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엄마의 말을 들었지만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것은 누구냐? 엄마의 리브가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보니까요, 야곱은요 지금 장막에서 누구랑 있었어? 엄마랑 있었어. 부치게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아따가따가 할 때 같이 하고, 이놈아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 세수했냐 뭐했냐 막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저주저주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그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서는 뭐를 좋아했어? 사냥을 좋아했어. 어디 나가야 돼? 밖에 나갔다 막 열심히 하다가 아버지 갖고 왔어요. 많이 드세요. 하고 착하. 대화가 있어 없어? 그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화를 계속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대화. 교회 다녀라 너야라가 아니라 장막에서 거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였더라? 경배했더라.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뭐였다고요 지금? 나이가 차서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에? 경배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 꼭 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하나님 치매에 걸리더라도 누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치매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난 안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예수 없어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그 교인들이요 그 변호원이라고요 치매 걸려서 그래 치매 걸려서 그래. 근데 저는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치매에 걸리더라도 누구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겠죠. 뭐요? 하나님 내가 교회 오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소송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진짜 꼭 그게 해주세요. 나 돈 없어. 예? 뭐라고요? 거기다 꼭 여기서 써놓으세요. 우리 목사님 돈 없단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속임의 사명을 받아서 형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삼촌도 속였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어머니가 가르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했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죠? 예, 발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어디 계셔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지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누가 계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게 묻는 만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눈이 떠져서 누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러면서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르시되, 이미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뭐 하리라? 함께 일할게. 할렐루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기와 같으세요. 공기와 같으세요. 공기는요, 밀폐된 장소에 없어. 아무리 밀폐된 장소에 가도 뭐는 있어요? 공기는 있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내가 하늘의 천상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에게 축복했어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불완전한 인간들과 뭐 했다? 관계하셨어.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불완전한 달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시고, 내가 완전한 달만 관계에 이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결심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맘먹은 것은 절대로 흔들려. 똑같은 얘기 비슷하지만 또 정리해봤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요. 기도하겠습니다.